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6일로 제가 아는데 마틴 루터 킹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사실 흑인 인권 운동가이면서 굉장히 명설교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분은 꿈이 정말 중요하게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968년이었습니다. 39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해서 그의 존재는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꿈꿨던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돼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명설교 가운데 여러분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러한 연설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의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매가 피부의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고 남쪽 엘리바마 주에서도 검고 흰 아이들이 손을 정답게 잡으리라는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흑인과 백인이 나눠지는, 교회를 가도 흑인교회, 백인교회에 나눠지는 이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앞이 막막하고 정말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물론 지금 완벽하게 인종차별이 다 개선된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상당 부분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꿈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물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획이에요.
꿈은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라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다시 말해 현실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자녀와 가정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중보하는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별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었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이곳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라볼 때 보통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린다면 어떤 모양의 교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혹시나 단순히 외형적으로 교회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교인 수도 굉장히 많고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크고 화려한,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교회를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로 여기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교인 수는 많지 않았어요. 설립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교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떤 유명하고 어떤 뛰어난 직업을 가진 특출난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지금 북아주 이 캐슬밸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캐슬밸리는 별로 큰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보통 그냥 샌프란시스코에 산다, 뭐 그 근교에 산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캐슬밸리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러한 도시도 형제간의 사랑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올해가 15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이렇게 청빙받아서 교회 이름이 에덴 교회. 그래서 저는 이 에덴이라는 말이 단순히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지명을 본따서 그 영감을 받아서 지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서 살다 보니까요, 에덴이라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에덴이라고 많이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여기 병원에 이 이든 하스피tal 있잖아요. 에덴 병원, 또 에덴 컨설팅 회사도 있고 에덴 건축도 있고, 이게 가다 보면 이 에덴이라는 간판을 저는 몇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곳이 그러니까 살기 좋은 에덴처럼 이렇게 여겨서 이 에덴을 이렇게 명명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위치한 곳이 작은 에덴,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어떤 편지를 보냐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열쇠, 여러분 열쇠는 권위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이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는, 여러분 모든 구원의 주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흔적들, 믿음의 행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요, 세밀하게 우리 주님은 감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흘린 모든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눈여겨볼 단어가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이 일에 재주가 없어, 은사가 없어, 그러면서 어떠한 특별한 탁월한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작은 능력이란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 교회 규모도 크지 않고 재정 능력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의 모습들,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고 나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보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교인들이 힘썼어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세상에 유혹이 있었고 이단의 거짓 사상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공격하고 애썼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굳건히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결코 세상이 갖는 그 기준, 세상이 보이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규모와 큰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의 교회지만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뭔가 크고 화려한 것을 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갖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일찌감치 체험하고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가 스스로 강해지고 그가 스스로 커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크고 자신이 많이 배운 모든 학문과 모든 능력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히려 낮아지고 그가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힘을 갖춰서 잘 나가고 많이 가져서 능력이 많아져야 뭔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섬김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조금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섬긴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섬김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거 해라. 저 이런 거 처리해. 그러면 주인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은사가 없어서 이거 할 수 없어요. 나 못하겠는데요? 종은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주인의 뜻에 따르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성가로 불리는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러한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섬김을 선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는 섬김을 선택할 때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지만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는 누구라도 섬길 수 있기에 진정한 섬김은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그 섬김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섬길 수 있고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되면 그저 주인이 시키는, 우리 주님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내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피아를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종이 돼서, 그들은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종이 돼서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10절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번역된 우리 한국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더 이해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endure patiently. 여러분, 뭐예요?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유혹도 많았고 교회 안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잠잠히 참고 기도하며 인내했던 이러한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인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신 때와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절대적인 인내가 신앙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내 공동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인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그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론티어처럼 첫 번째 그 길을 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허벌판과 같은 눈이 쌓인 그곳에 첫 번째 그 발자국을 옮기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 공동체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내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주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그러한 꽃처럼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요,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은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해서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랬어요. 인내하는 몇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 선한 영향력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완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멀지 않아 오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 악해짐을 통해서 유혹과 피폭이 분명히 거세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킨 그 믿음을 너는 굳게 잡으라. 그걸 놓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면류관을 너가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던 아름다운 보상과 상급의 면류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기에 잘 지키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보상과 상급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보상과 상급을 주신대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보상을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여러분, 기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건물의 뼈대입니다. 동시에 건물의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무게를 받쳐주는, 그러면서 여러 벽과 벽을 연결해서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기둥의 기능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도 비슷하죠. 언제 비건이 올지 모르는 이런 지진.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지진 속에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기둥이 떠받쳐주는 건물. 그 모든 외벽과 지붕이 무너져도 남아있는 그 기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인내하며 교회를 세우는 기둥, 바로 이러한 기둥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기둥이 절대 필요합니다. 교회의 뼈대가 되며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잡아주며 또한 모든 어려움을 함께 떠받드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이러한 기둥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까?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신다. 이름을 새롭게 주셔서 기록하신다. 여러분, 이 새롭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그런 관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경험해 봤잖아요. 자신의 공책과 가방, 어떤 신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놓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이 물건은 내 소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적습니다. 지금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야.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줘서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신다. 소유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정말 성전의 기둥이 돼서 때로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성전의 기둥이 돼서 주님이 새겨준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